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간은 늦은 밤 11시 17분이고요. 저는 야간 대학원을 마치고 집에 막 도착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갑니다. 먼저요. 제가 원고 없이 대본 없이 진행되다 보니 착각이 약간 말을 착오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 강의를 예를 들면 집안의 위기질서와 관련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그게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삿대질하고 이런 걸 비유로 든 거죠. 아버지가 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장과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구분해서 들으실 수 있다. 저 사람이 분명히 글로 쓰면 오기와 비슷한 것은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바래요. 13장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설명하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꽤 많은 분량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읽은 이유는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비유를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의 유일한 규정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제 해석이 아닌 예수님의 해석이 나와 있기에 제 말이 필요가 없겠지요. 네.
1절에서 부터요 나오는 것은 역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이 아닌,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그 사실을, 구원의 조본문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아무나 말로 예수 믿는다는 그 입의 고백, 마음에 없는 입의 고백으로 어찌 천국에 이른다고 그렇게 다들 서로 위안을 받는지요.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도 다 아는 비유예요. 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결국 8절에 해당하는 사람을 빼놓고는요, 4, 5, 6, 7절은 모두 어떻게 되나요? 씨가 못 자란다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라고 8절에 나와 있죠. 100배, 60배, 30배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받은 그 씨보다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건 뭔가요? 없는 자들은 바로 먹어버린, 새들이 먹어버린 걸 제외하고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있는 것들은요,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못 자라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해석에 달려 있겠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것이 있는 자고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결국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사람도 있고요.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들도 결국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 15절은요, 특히 13절은 깨닫지 못함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4, 15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사야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13절 후반부는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성경이 잘못 써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면은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16절, 그런데 지금 비유를 설명하시는 건 제자들한테 한 것이죠. 그렇죠? 해변에서 사람들한테 한 말은 지금 이 비유를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다 끝나고 제자들이 아니 배에서 아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자들이니까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9절과요 10절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약간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요, 지금 이 예수 시대를 보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예수를 보지 못해서 지옥으로 갔냐, 아니면 예수를
보지 못하여도 천국에 갔느냐? 비밀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부분은 추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요. 모든 선지자와 의인이라 칭하는 자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아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분명 자신들이 부른 선지자와 의인들에게 예수의 표상을, 예수의 죄사함과 십자가의 죄사함을 허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17절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절 이하는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국어만 알아도 다 알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의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제 강의를 듣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에 제가 덧붙일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을 천국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제 말처럼 얼마나 많은 천국 이야기가 나오나요?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 그것과 궤를 달리하는 요한복음 중에서 천국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복음서가 없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페이지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천국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첫 부분을 장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국은요, 이 복음의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 사이에 원수 마귀가 와서요, 가라지를 덧뿌리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렸어도요, 원수 역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가라지와 좋은 곡식의 구분을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큰 고민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으면 좋은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라지를 누가 뿌려버린 거예요.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좋은 씨도 있고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섞어서 형편없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냥
전부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인은요, 좋은 씨를 뿌릴 때요, 가라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라지가 날 것을요. 종들은, 천사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 좋지 않은 것이 있는 이 땅은 그냥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좋은 것도 뽑히든 말든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천사들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단이 이렇게 한 것을 알고 천사들한테 말하죠. 이 세상, 즉 좋은 씨를 뿌린 이 밭을 그냥 다 뽑지 마라. 왜냐하면 다 자라면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구분할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곡식은 묶고 곡간에 넣고 알곡은 또 딱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이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멸망 때까지 사탄은 활동할 것이에요. 천국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는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는 씨는 작지만 굉장히 크게 자라나 봐요. 겨자나무가. 나무인지 겨자풀인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된다고 봐서 나무인가 봅니다. 또요, 누룩은요, 밀가루에 조금만 넣어도 많이 부풀게 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미약했으나 매우 커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린 우리가 받을 이익이 너무 크다는 건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들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한 그 로마서의 바울의 말씀과 조금 상상해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기제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앞서 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반복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앞서 본 가라지 비유가 있었지요. 그것도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설명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 깜빡했네요. 제 설명,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제 설명이 크게 틀렸나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되네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행히 큰 실수는 없었던 듯하고요. 제가 그냥 이것을 정확히 관념치 않고 해설을 했는데 그래도 얼추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았네요. 예,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원수 마귀가 뿌렸지요. 예, 이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요, 적지 않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앞에서 봤지만 이 추수꾼 천사들이요, 그냥 확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까지 놔두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비유를 다 설명했네요.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비유를 합니다. 3가지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보화가 있으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건 옳은 일인가요? 예, 이거는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이 자체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면은요, 이를 발견해서요, 예,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아마도 유대법에요, 제가 법을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까? 매장물의 발견은 그 밭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가져가는가 봐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소유권이 그 밭을 산 사람, 즉 그 전에 보화가 누구 것이든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는 그 밭 주인 것인가 봐요. 그리고 이것이 악하거나 나쁜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화가 감추인 밭은 무엇일까요? 예, 실제로 가치는 엄청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네, 천국은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 하나만 가져도 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천국복음인 것을 계속 확인하고 계시죠? 진주 장사에게는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요, 자기의 소유보다 더 큰가 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엄청나게 비싼가 봅니다. 따라서 보화가 감추어진 땅속에 보화가 있었던 밭과 값진 진주를 동일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둘 다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본 거고요. 예, 그 진주가 극히 최상품의 진주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께 천국이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확실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구절입니다. 47절은 앞의 비유와는 조금 달라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죽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라는 가정하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에요. 천사들은요, 죽은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수사관처럼 지옥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히 모셔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시고 가는 역할도 하는 일꾼들이에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한문으로 천사란 말이 하나님의 일꾼이란 뜻이에요. 한문을 잘 몰랐던 분들은 좀 의아해할 것 같아요. 천사는 아름다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그물하고 같아요. 뭐죠? 결국 고기들은 그물에 걸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잡힌다고요. 다 죽죠. 그러면요, 그물에 걸린 고기는 어부가 먹어서 좋은 고기는 챙기고 치어나 쓸데없는 거 갖다 버리지만, 천국은요, 걸린 사람 중에 의인은 하나님께 인도하고요,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요. 조금 비유의 형태는 다르네요. 새 것과 옛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비유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고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사실은 당시 그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서기관 중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거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것을요, 이 두루마리에 말린 양피지에 쓰여진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어떤 목사님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말씀에는 설득력이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은 없네요.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깨달은 분 계시면요, 물어 저의 소재를 알거든 가르쳐 주세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성인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의 지혜와 능력은 참 대단한 것이었잖아요. 이 사람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예수를 시기 질투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동네 사람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냐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죄인의 모습들이에요. 요셉도 그 직업이 목수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죠. 고향과 믿지 않는 것이 더 당연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도요, 너만 하느님 말씀 받았냐? 라고 자기 고향과 집사람은 자꾸 비교되니까요. 가령 이거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내가 판사가 돼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마 또 자랑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좀 비유는, 선지자 비유는 맞지 않지만요.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배 아파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을 때 중학교 나오신 분, 고등학교 나오신 분,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재산이 많으셨던 분들, 더 사회적 평판이 있었던 동네 유지분들은 엄청 부러워하면서 시기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제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더 잘 될 일이 일도 없는데 더 잘 됐다는 거죠. 인간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는 더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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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추악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분마저도 고향에서 외면을 받았고요. 하물며 선지자는 고향에서 얼마나 따돌림 받았겠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고 하겠죠. 하지만요, 그 고향과 무관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시기 질투 대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이물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후에 보면은요, 헤롯 왕은요, 자기가 어이없이 예수를 죽여서 큰 눌림과 악몽 속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요, 선지자였던 요한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지금 본인이 지레 짐작하면서 겁을 먹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 헤롯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잡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을 결박하는데요.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 본인이 여기서는 죽이려 하였다고 기재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헤롯 역시 요한을 되게 존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생일날 새로 결혼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연석은 잔치 연자의 자리석이에요. 잔치자리에서라고 해석하면 맞습니다. 이런 구어적인 표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국어 사전을 보고 찾아보세요.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맹세하죠.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요. 이것이 뭐였나요? 장래일로 맹세하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 생각나나요? 헤롯은 아무 생각 없이 맹세했다가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죄를 범했다가요. 설마 했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요, 맹세한 게 왜 죄가 됩니까?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아무 합리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일을 자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그 죄인이 그 맹세라는 위명화에 행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던 겁니다.
신약에서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무엇을 걸어서 맹세한 것과는 좀 달라요. 뭘 걸고는 안 했잖아요. 그냥 맹세로 장래일을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걸고 뭐 땅을 걸고 뭐 예루살렘을 걸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장래일을 맹세하는 것도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딸아이가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할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어설픈 맹세 때문에. 예. 5천 명을 먹이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는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는 거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거의 모든 복음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예수님의 기적인데요. 이 기적이 실제로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모든 복음서에서 기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요, 이런 것보다도요 5천 명이 봤을 거고요, 최소한. 그리고요, 먹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나중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것 때문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지도자로 옹립하려 마음먹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복음서의 기재가 있어요. 너무도 유명한 것이기에 저의 설명을 최소화합니다. 하나 재미있는 제안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물리법칙에 반하는 거죠. 뭐 어차피 기적이니까요. 제자들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가서 사 먹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지 않게. 그러나요? 다행입니다. 제가 뭘 떠나고 있는데 물을 다 안 마시고 억지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다 마셨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이브 강의의 묘미네요.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이 제자들은 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눈으로 본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다음에 인간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은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감동받고 바로바로 사라져버려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저와 같이.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거죠. 베드로 말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그날이에요. 그날에 제자들을 배에 타서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요 바람이 불어서 지금 배가 또 헤매니까 한밤 새벽 3시부터 6시네요. 밤사경이 예수께서 걸어서 지금 그 바다를 걸어서 그 배로 가고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걸어오는 예수님을 세상에 바다 위로 걸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유령이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봤다면 저 유령이 겹서 혹시 우리 선생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저 큰 기적을 봤는데. 그런데요. 얘들은 그때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요 베드로는요 아까 그 기적을 본 필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 거예요. 지가 가다가 빠질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약간 영적인 감은 있는 제자였어요. 저분이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면 내가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 거죠. 예수님이 오라 하니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 친구는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이 친구라는 소리를 들어도 돼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이때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께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어요. 여기서 바람을 보고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바람 소리를 들으면 몰라도요. 바람의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제 세상인 파도의 그 세찬 파도를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나 죽게 생겼구나 하고 소리 질러서 선생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상상하면 참 재밌습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나서지 못할 때 베드로는 나섰단 말이에요. 막상 가다가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에 이는 파도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쑥쑥 빠지는 거죠. 빠져 죽어야 되는데요. 아마 천천히 빠져가게 한 예수님이 도와주셨겠죠. 아주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니까요. 예수가 손을 내밀어서 구해주시면서 이 녀석아 왜 의심했냐. 아니 내가 지금 아빠 한 능력을 보고 지금 바다를 걸어온 걸 보고 나를 믿고 걸어오면 내가 너를 물 위를 걷게 해줄 능력이 없겠냐 이 말씀이에요. 내 능력을 왜 의심했냐는 거죠.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뭘 의심해요? 의심은 바다를 의심하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하냐? 아유 이 녀석아. 배에 있는 사람도 예수에게 절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또 그때뿐이에요.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에 그 사람들이 예수 있은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게 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가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요. 시간이 저는 최근에는 1시간 언더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오늘은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15절까지 가나안 여자의 믿음 전까지만 오늘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하나야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멀리 왔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게네사렛에면은 갈릴리 근처인 것 같거든요. 여전히 지금 소문은 막 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따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 제자들이 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냐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좀 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먹었나 봐요. 예수님이 장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왜 그럼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이게 효도해야 될 것들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 뒤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예요. 그 고르반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거든요. 하나님께 얘들이 지네 마음대로 율법을 어설픈 걸 하나 만들어서 규례를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 고르반은요 저들이 만든 규례예요. 사람이 만든. 그래가지고 고르반이 효도할 것에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을 안 줘도 된다는 그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얘들이. 그래서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들의 전통으로 지금 깨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실질을 따지지 않고 외형 형식만 자꾸 따져요.
사람의 계명으로, 고르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내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르반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칠 것이 스스로 나한테 가진 게 없으면 부모님 안 줘도 될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억지스러운 계명으로, 사실 하나님께 제사에 배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요, 번제나 화목제는 그게 기쁘게 흠향이 되려면요, 화제가 되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려면 기뻐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안 드리고 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물 가져온 자들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더러운 자들이죠. 어떻게 기뻐 받으심이 되겠어요? 화제가 되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해요. 감사 제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요. 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요,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뒤에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야, 이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거든요. 대신 이런 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피할 생각이 아니라 저들이 당할 화를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죠. 뽑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들이 맹인인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영적 맹인인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요, 그들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맹인들인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도 맹인이고 인도받는 자도 맹인이니까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한 안타까운,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11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요, 우리가 먹는 것은 결국 다 속된 말로 똥을 싸면 다 몸 밖으로 빠지고 오줌으로 나와요. 근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뒤로 나오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거꾸로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바깥으로 나와요. 그것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을 것이 들어갔지만 입에 나오는 것은 뭔가요?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별나도 이 야심한 밤에 크게 들리네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요. 왜요? 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빙하, 온갖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더러운 탐심도 있을 테고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더러운 마음,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죄지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장로들의 그 형식적인 규례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